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님께 우리 영광스러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예수께 그러면 되었시다. 탄생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제일, 주는 온 땅에 아멘. 우리 위에 책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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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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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주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안으면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저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한국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저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주께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저희에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가 죄를 지었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에게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주소서. 우리의 죄와 죄악으로 인해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종들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열방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열방과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주의 열방이며 주의 몸된 교회이고 주의 자녀들의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옛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교회와 가로수길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고백과 2020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2021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여호와 라파 건강과 치유, 그리고 오늘 대언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오일규 찬양 목사님과 찬양팀에게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축복과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에 굉장히 긴 비대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한 주만 이제 안 봐도 되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지금 이제 집에서 다들 예배 드리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마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우리 서로를 위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의 예배팀만이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앞서 광고하셨지만 마음이 좀 쏠쏠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 우리 들을 때는 힘을 내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입에 조금 익어야 될 건데요. 이제 2021년 그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안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선포해 주셨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지금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서 2.5단계라서 저희가 당분간이죠. 현재 발표로는 3주간인데 저희가 성탄 예배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발표대로라면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조장 모임은 우리가 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수료식이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 비대면이라서 저희가 잠시 연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대를 풍미했던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이자 뉴욕 양키스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중 한 명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1973년 그가 뉴욕 매츠 감독으로 있을 때 뉴욕 매츠는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팀의 간판 선수들 간에 불화도 있었습니다. 구단주가 요기베라 감독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전담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기베라 감독님,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양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요기베라의 말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기베라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회 말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상대방이 점수를 5점 이상 이렇게 내고 있다면 사실상 경기는 이미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승부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집으로 가방을 싸고 사야 돌아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제군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정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대역전극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부터 요기베라 이 감독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너무 서둘러 우리 인생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요기베라 같은 사람도 자신과 선수들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여줬는데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작은 환경에 두려워하고 굴복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 그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무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진 죄성들, 나쁜 성품과 부실한 우리들의 믿음이 모두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때, 기도가 메말라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릴 때,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시편 13편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한탄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다림을 반복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을 알고 계시죠. 지난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죠.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거죠.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유혹을 주죠. 고난과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 가운데 무릎 꿇기 시작하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당한 공격에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있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만큼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가장 연약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만의 터치로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한번 터치하자 상황은 반전되는 거죠. 그런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면 지금은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택은 나쁜 선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패크 목사님은 기다림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이 빛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마가복음의 현장을 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이 침묵의 비밀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복음이 필요한 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 귀신 돌림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조급하니까 예수님이 항상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저는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셨나요? I am the way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의 중심은 예수님으로 통하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앞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말들을 할 때도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함께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비전을 쉐어하고 왔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할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면 세상은 어떤 반응이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너무너무 싫어하죠. 왠 줄 아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자리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 교회까지 오는 그 발걸음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 오는 것이 힘들다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아니,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 오긴 힘들다. 자기가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오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우선순위가 벌써 반대로 된 거잖아요. 사단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삶은 결국 흔들리다가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이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가슴 벅찬 거예요. 우리 지가는 것들, 어렵고 힘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시간이 나가죠. 여러분의 재정이 나가죠. 여러분의 어떤 몸의 어떤 건강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기쁨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가치와 이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되면 될수록 예배 드리는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분량을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들수록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져야, 배터리가 충전돼야 우리가 가서 뭔가 세상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완전히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세상에 그냥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냥 존재감 제로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전날 밤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아주 다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날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죠. 가버나움에 있는 그 불치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조차 흥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베드로는 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교만한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주님을 뵈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그들을 한번 만나 주시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주로 하는데, 당시 어부들은 중산층의 어떤 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시내에는 로마 부대의 그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거친 면이 있고 허세가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몰려오자 그 이웃 동네 베세다라는 지방 출신인 이 베드로마저 놀랬던 거죠.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뒤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고자 모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아직도 뭔가 구하려 이 가버나움 사람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군중들이 일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정에는 아마 치유받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 말고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을까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없다 싶으면 냉정하게 세상을 향해 자기의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가버나움 사람들, 그들의 열광, 저와 여러분의 열광은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섬김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연극과 같은 그런 거짓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 제단 쌓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부를 거 없이 잘 나가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사람들의 그 자랑들을 한 번에 다 거두어가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고 뭐고 명예고 다 없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연극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지 않고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죠. 나는 여기서 충분히 많은 기도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가자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면서 정말 사랑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있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뭔가 노를 저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때 그때 뭔가 움직여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다 상처받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해봐야 뭐합니까? 다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만 헛헛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갈릴리라는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지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갈릴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막혔다면 그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 길을 뚫어주시지도 못하잖아요. 사방이 그대로 닫힌 가운데서 나는 그 벽 앞에서 담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앞에 울부짖는 신앙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가도 부족한데 길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그냥 창세기 말씀 그 기록된 문자 하나 가지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떠났구나,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땅에서 이민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고요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의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신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는 일을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부터는 임기응변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이유로, 저럴 땐 저런 이유로 살아가는 거죠.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무엇을 감당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를 그냥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결핍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사명의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그 길 가는데 우리가 가시밭길 갈 수도 있죠. 어떨 땐 내리막길 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땐 굉장히 자갈밭처럼 오프로드를 갈 때가 있어요.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어떤 그것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걸어갈 때 보면 주님과 함께 가면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꽃길만 걸어간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하나같이 똑같이 주님처럼 순교했나요? 목이 잘려 죽거나 뜨거운 물에 그냥 담겨져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죠. 왜 그렇게 살고 죽어야 합니까? 남겨진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제자가 되면 십자가로 죽는데, 제자가 되면 불구덩이에서 죽는데 누가 제자가 될라 할까요? 주님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그냥 썩어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남았기 때문에 주님 걸어가는 그 길에 계속적으로 그 본질에 어긋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우리는 거기서도 가버나움처럼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적을 상실해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때가 언제냐면 공생의 9개월째 지나서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원세트로 딱 그냥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생의 9개월까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천국 복음, 회개 복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냥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라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긴가민가하고 그냥 따라간 거죠.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그들의 열정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들, 또 기적을 전하는 메신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오히려 더 알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입을 틀어막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회개와 천국 복음 이상 전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죄사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계산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끊어내고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운동할 때 처음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근육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우리 남자들 한 열흘 갔다 포기하는 사람 있죠. 온데 그냥 사방에 근육 만들기 전에 그냥 평소 안 쓰던 근육들이 놀라서 막 그냥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참고 넘기면 어떻게 되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와 성도의 지상 과제는 뭡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감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오직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 이름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사울의 갑옷 멋져 보이지만 벗어버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주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소용을 없애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본 교회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비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둘째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년현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함께 다 예배 드릴 때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인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한예종을 졸업하시고 또 한양대 음악대학에서 국악과 박사 학위도 수료하시고 지금은 국립중앙중학교 세종 캠퍼스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연주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형편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신방해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만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기록되고 남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사랑하는 일본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